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시면서 2023년 3월 19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떤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과 통으로 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줄을 믿사오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피로써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과 이 자리를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성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악한 영이 팀하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문과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성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역사하시며 우리의 손을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 감사하고 그리스도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들을 잊고 살아서 우리의 가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오니 주님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의로움을 더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평안과 감사가 이루어 나오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이오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의 입로 해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가득했고 양심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으나 듣지 못한 척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하시니 온 성도들이 제단에 나와 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로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사 막혀있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병든 자는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치료되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으로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오나오니 우리 마음이 생명 되시는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잔잔한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상황할 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살면서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오나오니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분별력 있는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유교회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030년 120성도 12선교사의 꿈을 주셨으니 그 비전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세계 오지 곳곳에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씨 뿌릴 때에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히셔서 기쁨으로 단고두는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세우신 이용세 목사님을 함께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마지막 이때에 주의 종 모세처럼 끝까지 진실과 정직으로 주님의 일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때 인도하는 데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소식보다는 전쟁의 소식과 거짓 선지자의 소식, 서로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이 땅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은혜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직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니라. 아니 우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럴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버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시나는 아니시리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의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렀는데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닌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요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의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를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서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본문으로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하여 다루었던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강해하면서 그리고 이번 교회력을 다루면서 한 2달 전에 요한복음 9장을 다루었던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바와 같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고통 역시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목적을 위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지금 있는 고통들, 어려움들이 어떤 우리 과거의 원인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통이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목적을 위해 지금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은 자신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침받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주권적으로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주권적으로 맹인을 고치신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건, 예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심으로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단지 맹인일 뿐만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맹인이어서 실제로도 죄인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사람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견해로 이 사람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제 맹인에서 보는 자가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는 단지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죄인에서 죄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를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보게 됨으로써 죄인에서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시점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사람은 죄인에서 죄 없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한 자로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구원, 2차적인 구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구원의 사건은 1차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 놀라우신 완벽하신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는 모두 다 그 구원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 그 1차적인 구원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한 그 순간에 벌어졌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최초의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사람들에게 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나서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들에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내용은 이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뱀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뱀이 너희는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따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이 진실이고 뱀이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들은 그 열매를 따먹고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셨고 뱀은 오히려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뱀의 말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참 난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사람들이 죽었어야 했는데 뱀 말처럼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되고 뱀이 참말을 하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신 분이시고 뱀이 진실을 말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난제를 해결하고자 이들이 지금 당장 먹고 나서 죽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인간이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지 않는 존재들이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본문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본래 이들은 영원히 살 존재였는데 당장은 안 죽었지만 결국에는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서 해석을 우습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어떻게 하죠? 돌아가시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눈물이 핑 돌고 정신이 아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비통한 가운데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한 100년 정도 살다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코미디 아닙니까? 돌아가시겠는데요? 라고 해서 그럼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 100년 정도 살다가 돌아가시겠는데요? 라고 하면 이건 코미디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당장은 안 죽었지만 결국에 오래 살고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납득되는 성서 해석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 창세기 3장 22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창세기 3장 22절은 본래 사람이 유한한 존재였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무한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간성을 갖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그들이 본래 영원한 존재였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지 않았고 뱀이 오히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뱀말처럼 죽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본래 죽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죽는 게 맞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는 말에 그 뱀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도둑질하면 진짜 혼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한테 너 진짜 도둑질하면 크게 혼날 줄 알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야 도둑질해도 안 혼나 라고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친구 말 듣고 도둑질해도 안 혼난다고 하니까 친구 말 듣고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혼내질 않는 겁니다. 가게 가서 도둑질한 거 비용 다 지불하고 혼내질 않으십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겠지만 혼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혼내질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이전에 너 도둑질하면 진짜 혼난다라고 한 것이 부모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친구 말이 진실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참과 거짓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은 여전히 참입니다. 너 도둑질하면 진짜 혼나라고 했던 부모의 말은 진짜 진실입니다. 친구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너 도둑질해도 안 혼나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부모님이 비용을 지불했고 그 자녀를 품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전에 말했던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단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몸을 가리라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들이 부끄러워서 몸을 가려야 했다면 그들이 이미 입고 있던 무화과 나무 잎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튼튼한 옷을 입으라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아닙니다.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죽옷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식물도 똑같이 생명이라고 인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희생을 상징하지 않지만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 그것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은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이 아닙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옷을 만드는 순간 짐승은 죽습니다. 짐승이 죽어야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얻게 되는 생명, 이것은 영원한 생명은 아닙니다. 임시적인 생명입니다. 짐승의 피로 얻게 된 임시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건입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이 바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은 이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의 놀라운 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맹인은 처음에 눈을 뜨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언자 같다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 같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결국에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사람에서 선지자로 고조되었습니다. 이어지는 3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제 이분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이분은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가 선지자 같다라고 고백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행했던 일은 그에게 벌어진 일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더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에게 도전합니다. 이 사람의 기억을 왜곡합니다. 이 사람에게 벌어진 일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18절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아멘. 지금 바리새인과 맹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질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것을 분명히 보았지만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원래부터 보던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보아왔는데 아주 아기 때부터 못 본 척하고 살다가 지금 보게 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NS를 하다가 한 해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장난으로 안 보인다고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믿어서 몇 년을 진짜 안 보이는 것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들통이 났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진짜 맹인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래부터 맹인이 아니었거나 지금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네가 보게 된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회유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도 내심 놀라긴 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된 사건을 놀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된 건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맹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맹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쯤 되면 다시 원래부터 보게 될 그런 사람이었을 거야 라고 폄하한다는 것입니다. 별일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유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게 놀라운 일이지 그게 왜 놀라운 일이 아니지? 그걸 왜 자꾸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주장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현실적으로 이 본문을 적용할 때 우리는 수도 없이 이 바리새인들의 회유에 넘어가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맹인이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라고 감격하지만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회유에 계속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래? 원래부터 눈이 더 보이지 않았을까? 아니 이쯤 되면 보일 거라고 이미 예정되어 있지 않았을까? 시력이 회복될 시기 아닐까? 라고 말할 때 그런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눈을 감고 살다가 떴나? 이쯤 돼서 회복되는 게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맹인이 보게 된다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맹인이 보게 된다는 것은 기껏해야 남들 다 보는 것처럼 자기도 보게 된 것일 뿐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좋은 시력을 갖게 되거나 새로운 차원을 보는 시야가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들 다 보듯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악마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보고 있으니까 나도 보는 것일 뿐인데 이게 대단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이미 우리는 그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맹인이 못 보다가 보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무너지지 않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맹인이었다가 보게 되었는데 남들도 다 보는 것처럼 나도 보는 것일 뿐인데 뭐 별일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남들도 다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뭐 이게 대수라고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귓가의 악마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에게 벌어진 일 별거 아니잖아 라고 말입니다. 너 보는 거 사람들은 이미 다 보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네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원래부터 볼 수 있는데 너가 눈을 감고 있다가 뜬 거야. 이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된 것일 뿐이야.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냥 보게 된 것일 뿐이야. 당연한 거야. 남들은 이미 다 누리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단은 네가 눈을 뜨게 된 데에는 너의 공로도 있지 않아? 라고 부추깁니다. 사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데에는 다른 죄인들과 다른 병자들과는 이례적으로 이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서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로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했더니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좋은 대학에 갔어. 내가 열심히 준비했더니 취업이 됐어.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성공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내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서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서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뭐 바르시고 하실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다가 내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서 보게 되었는데 내가 씻어서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신명기 8장 11절부터 11절 말씀을 체현한 자였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병으로 어긋난 말을 듣고 건조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충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땅 정비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과 알기보다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빠지게 되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내 손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로암 가서 씻어서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씻은 건 씻은 거지만 내가 보게 된 것은 그분이 나를 보게 하셨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분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그분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굳이 이 사건에서만큼은 이 맹인에게 눈에 침에 이렇게 반죽해서 눈에 바르시고 씻어서 보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이 행위가 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이 창세기의 첫 번째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창조기사가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창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 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장에서 제일 중요한 창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흙입니다. 요한복음 9장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맹인이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사건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본적인 은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빛과 흙이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에는 창조기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빛입니다. 두 번째 창조기사가 2장부터 시작됐는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사건을 함께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빛과 흙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벌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구원,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읽을 때 이 사람에게 첫 번째 일어난 구원의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게 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여를 통해서 동일하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고 은혜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 2차적인 구원으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사람처럼, 이 맹인처럼 단순히 눈을 뜬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잃어버리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내가 보게 된 거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쯤 돼서 시력이 회복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실로암 가서 눈을 씻어서 보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이고 이후고 할 것 없이 짐승의 피로 1차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최초의 죄를 범함으로 죽어야 마땅했지만 짐승의 피로 1차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임시적인 구원, 최초의 사람들이 받은 그 임시적인 구원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살아있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남들 다 보는 것처럼 나도 보는 건데 이게 뭐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남들 다 사는 것처럼 나도 사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은혜인가? 이게 무슨 구원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인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보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나에게 주신 생명이다 라고 그것을 알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짐승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짐승의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옷은 우리 몸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은 우리 죄의 부끄러움을 임시적으로 가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 죄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구나.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 것,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게 된 것이 대수로운 일이야. 우리가 보게 된 것이 그냥 평범한 일이라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그 맹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맹인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것,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지 않고 가죽옷을 입게 된 것, 그것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궁극적인 구원의 자리에 초대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범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희생을 감수하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맹인인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죄인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죄인이 되신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미혹에 흔들려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입혀진 가죽옷에 감사함으로, 내가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은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다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응답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빈궁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함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차고 흘러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피를 내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원회의가 다음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일 거리 청소 봉사가 매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남성교회 파주지방연합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4시 금촌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식사 후에는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이누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